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 또 다음 주까지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입니다. 3장. 자, 3장에 밭갈기 네모칸 안에 첫 번째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낀다. 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특별히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로 인해 다른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냐, 이제 관계성이죠. 이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오히려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밑에 두 명언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 구절은 아닌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무엇이 떠오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네, 하나님에 대한 우리 안에서의 이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오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육신적인 아버지 있잖아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 내가 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하여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갖는 이미지하고 굉장히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추억들과 좋은 기억들, 좋은 이미지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접근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육신의 아버지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좋은 기억이 없다,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이해함에 있어서 좀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가 서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지적으로 이제 밀접한 관계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잠깐만요. 당신이 시작. 당신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위한 공부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오히려 겸손을 배우는 공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예가 있어요. 하나님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태평양 바다를 골무가 뭔지 혹시 아세요? 골무? 골무, 이렇게 바느질할 때 손가락에다 끼는 거 있잖아요. 그 골무 안에다가 담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머리 안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이 시도가 어찌보면 골무 안에 태평양 바닷물을 담겠다라는 시도나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담아낼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제대로 학습을 하면 우리가 지식이 쌓여져 갈수록 사실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 자, 첫 번째는 자, 하나님은 뭐 하시대요? 실제하시대요. 누군가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신화가 아니라, 전설이 아니라, 자, 예전부터 지금까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은 뭐 하신대요? 계시한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통하여서 이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뭐 하신대요? 관계적이신 분이다. 그래서 어떤 초월적 존재로 저 멀리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관계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교제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설교를 듣는 이 행위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겉으로 보이는 모든 종교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신앙적 행위들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이제 밀접한 관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실제 하신다. 자, 하나님은 동화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자, 1번을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에서 창조의 솜씨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창조의 솜씨. 그래서 예전에 보면 그런 이제 사극 같은 걸 보면 누군가가 글씨를 썼어요. 글씨를 쓰면 오늘날에는 하도 글씨를 안 쓰니까 다 뭘로만 해요. 이렇게 컴퓨터로 치든지 핸드폰으로 하든지. 근데 예전에는 다 글씨를 썼거든요. 그래서 글씨가 어떤 필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성품도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어떤 누군가의 행위로 인하여 남겨진 어떤 흔적들로 인하여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엿볼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만드신 이 피조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시편 19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네, 하늘을 보면 그 하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선포하고 있대요. 그리고 심지어 궁창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다 나타내고 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만드신 그분을 지금도 선포하고 지금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 순간 자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분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경우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거든요. 진화론 가운데서를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과 모든 동물들, 모든 것들이 우연히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진화론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 기준은 우연입니다. 우연. 근데 사실 우리의 몸을 비롯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식물들, 동물들, 자연 현상들을 잘 돌아다보면 사실 우연히 이게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이 세상을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믿을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창조과학 쪽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바닷가를 막 걸어가다가 시계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시계 하나가 떨어져 있어요. 바닷물에 이렇게 쓸려온 것 같아요. 그러면 시계를 여러분들이 딱 주시면서 이 시계는 자 어떻게 돼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바닷가에서 놀다가 시계가 모르는 사이에 풀어져서 시계를 잃어버렸구나. 근데 이 시계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흘러온 거구나 라고 누구든 보통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근데
진화론자들의 우연이라고 하는 법칙에 의해서 이걸 설명하다 보면 어떤 설명이 되어지냐면, 시계를 주스면서 바닷물 속에 있는 수많은 광물들이, 액체로 녹아져 있고 가루로 녹아져 있는 이 광물들이 어떤 열이라든지 어떤 신비한 작용으로 인하여 톱니바퀴가 스스로 만들어지고, 그 톱니바퀴들이 막 붙여져 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게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니까 드디어 이 시계가 조립이 돼 가지고 내 앞에 놓였구나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해석이 맞아요? 여러분,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근데 진화론자들의 우연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마치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이 시계가 어떤 신비로운 작용을 통하여서, 그게 10년, 10년, 20년이 아니라 수천 년, 수십만 년이 지나면 그러면 우연히 그 시계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동물이 이게 채소 단위를 DNA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DNA가 이게 그 복잡한 구조 안에서 그렇게 연결되어져서 생물을 만들어내는 기초 단위가 되는데, 여러분, 이 DNA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뭐하고 비슷하냐면, 보잉 747 비행기를 나사 하나까지를 다 분리해 놓은 다음에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와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비행기로 조립할 수 있는 가능성하고 똑같대요. 여러분, 이게 우연히 가능해요? 여러분, 1억 년이 지나도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세계가 만든 이 복잡한 이 세상을 보면 이건 누군가가 만들었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그 복잡한 그 안에서 이건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심지어 하늘까지도 궁창까지도 만드신 그분에 대하여 선포하고 말하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히스토리. 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 2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꼭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네, 한 혈통으로 인하여 생겨난 인류, 그 사람들이 온 땅에 살고 있대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살아가는 연대까지도 정해졌을 뿐만 아니라 어디서 살지에 대한 경계까지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대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는 이런 모습들만 봐도 이건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대국, 말도 안 되는 사실은 과연 이 대국이 어떻게 멸망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대국이 하룻밤 사이에 멸망하는 걸 보면, 여러분, 사람의 어떤 이치를 통하여, 어떤 지혜를 통하여 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우되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분명히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류의 역사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렸다시피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이 히스토리가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His story. 그래서 이 영어 단어가 곧 뭘 얘기하냐면, 이 인류의 역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예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His story.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 그래서 역사를 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대요. 자, 이것은 굳이 말이 필요가 없어요. 이런저런 역사적인 근거를 통하여 증명을 한다, 아니면 논리적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 그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 계심을 여러분 스스로 인정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구구절절 이러니까 하나님 계시고 저러니까 하나님 계시고 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됐는데, 내가 지금도 그분을 경험하고 있고 내가 내일도 그분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밑에 네모칸에 보니까 자,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하여서 하나님이 눈, 코, 입, 다리, 팔이 있는 어떤 그런 형태다라고 생각하기엔 좀 어렵겠죠. 하나님은 육체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이래요? 영이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육체, 그런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을 입으셔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존재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대신 보여주시는 역할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은 그냥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계시하신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전에 설교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자, 하나님이 과연 아브라함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만 찾아가셨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 당시에 노아에게만 찾아가셨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엘리야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아니야. 너만이 아니라 다른 정말로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또 따로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아브라함만, 그 노아만, 그 다윗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오늘도 기록되지 아니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그분의 뜻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처럼 그 하나님의 계시하심에 반응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통로로 계시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이런 예배를 통하여 아니면 자연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일반적인 계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들어도 못 들은 척 그리고 지나가고 그렇게 어찌 보면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낸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 하는 게 종교인 거예요. 자, 종교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신앙입니다. 기독교가 갖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바로 그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1번을 볼게요. 자,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 세계를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 자, 앞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창조하신 세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 계시라고 이제 부릅니다. 일반 계시. 특별히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계시를 특별 계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분이 만드신 만물에 이미 보여지고 있대요. 자연 만물만 봐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지금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 만물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들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2번을 보면 이게 이제 특별 계시예요. 자, 1번이 일반 계시라고 한다면 2번이 특별 계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게 우리가 보고 읽고 있는 성경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앞에 살펴봤듯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로지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자, 성경은 어떤 예언이냐? 사람이 그냥 아무렇게나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을 사람들이 받아 적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는 또 다른 계시들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아까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성경 자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짝을 통하여서 서로 예언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되어지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의 일반 계시, 2번의 특별 계시,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자, 3번을 보니까 또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그게 있다는 건데 예수님 자체가 계시의 일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영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하여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신 많은 설교의 내용들의 주제는 뭐냐면 다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라고 하는 이게 예수님 설교의 주제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계속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를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들 가운데 하나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시지만 완성된 말씀이자 가장 분명한 계시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것만큼 완벽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네가 나를 본 자다라고 한다면 누굴 본 거다요? 아버지를 보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분 스스로 하나님이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임을 스스로 이제 증명하신 거죠. 자, 그래서 그 뒤에는 좀 넘어가고요. 이게 이제 두 번째였어요. 하나님은 계시하신다. 근데 계시는 일방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관계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적이시다. 이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들 흔히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본질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생각과 진짜 하나님의 본질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 진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생각해요?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자,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요? 가까이 계십니다. 그럼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3자처럼. 그렇지 않아요.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이나 야고보서 이렇게 보면 우리 삶의 현장에 계신다.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멀리 우리가 막 찬양을 하면 막 소리를 높이면 한참 올라가서 내가 받았다 뭐 이런 형태가 아니에요. 그냥 여기 계시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자, 그리고 두 번째 일반적으로 자, 하나님이 멀리서 우리의 행동을 뭐 하고 계신다? 지켜보세요. 마치 팔짱을 끼고 잘하고 있나라고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대요. 자,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세부 사항에 친밀히 뭐 하신대요? 관여하고 계신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방관자 또는 구경꾼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친밀하게 아주 섬세하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관여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누가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까지도 세신 바 되셨어요. 여러분 어리다. 탈모로 조금 고민하신 분들은 아마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어. 매일매일 머리 숫자가 달라지니까 하나님은 머리 숫자까지 셀 수 없잖아요. 근데 정말로 소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을 벌하기 좋아하신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어떤 설교를 했냐면 하나님이 막 이렇게 사람들 자기 안 믿어준다고 막 지옥 보내고 그런 거 아닌가 막 그렇게 오해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옥이 누굴 위해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우리를 믿지 않는 사람, 죄 지은 사람을 보내려고 만든 곳이 지옥이 아니잖아요. 지옥이 만들어진 이유가 사실 사단과 악한 영을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들에게 영적으로 진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소속이었다가 그들 소속이 돼버렸어요. 사단 소속, 악한 영의 소속이.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우리는 그냥 자동으로 그냥 지옥에 그들과 함께 지옥에 가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자, 요한복음 3장 1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뭐 하기 원하세요? 용서하시기 원하세요. 구원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지옥을 막 보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노아가 홍수에 대한 경고를 받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 방주가 완성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 120년이 걸려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걸렸지요. 자, 그리고 나서 완성이 됐을 때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 자, 물론 8명이서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렸겠구나. 근데 이 120년의 시간은 오히려 건축에 있어, 그러니까 배를 짓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간이었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한 명이라도 더 돌아왔으면 하는 기대와 기다림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도 어떻게 말하면 오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다리시는 이유는 누군가 돌이킬 자들을 또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하나님은 벌하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그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레위기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죄 용서함을 받는 제사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원래 성경에 보면 피가 생명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사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적인 죄사함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희생을 치러야 돼요. 피로 희생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 이 피가 사실은 언제부터 치러진 피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맨 처음에는 숨었잖아요. 근데 숨었는데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파리로 옷을 해서 입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셨지만, 비록 에덴 동산에 쫓아내셨지만 그들의 옷을 해 입히셨어요. 근데 옷을 해 입히셨을 때 뭘로 입히셨어요? 여러분 가죽옷으로. 여러분 이 가죽옷으로 옷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의미해요? 어떤 누군가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피 흘림으로 대가를 지불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으로 수치를 가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부터 사실 이미 무엇인가의 희생, 피의 희생이 치러진 거죠. 근데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속죄제를 보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 심지어 온 회중이 그리고 족장이 평민이 각 그 어떤 레벨들을 따라서 이제 제사하기 위한 제물을 가지고 와라. 근데 만약에 양의 성체나 아니면 염소의 성체가 성체를 사 가지고 올 수 있을 만한 경제적 여건이 안 되면 뭐라도 바치래요? 어린 양으로라도 바치래요. 심지어 어린 양으로도 안 되면 뭐라도 바치래요? 비둘기로라도 바치라는 거예요. 가서 잡아서 와서라도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 비둘기조차도 살 수도 없고 그것을 뭐 어떻게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너 뭐라도 가지고 와라. 고운가루 한 줌이라도 가지고 와라. 여러분 이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죄를 사하려면 피 흘림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를 하셨는데 심지어 이 속죄제를 잘 들여다보면 네가 죄 용서 받을 길, 어떻게 보면 피 흘릴 수 있는 것으로 여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가루 한 줌이라도 가지고 나와서 그거를로라도 바치라는 거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벌을 막 주시려고 그런다든지 아니면 막 재물을 취하려고 그러든지 그런 의도이기보다는 어떤 의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루 한 줌으로 인하여서라도 내가 용서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야 돼요. 벌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자 일반적으로 자 거기 읽어볼게요. 일반적인 생각 시작. 하나님은 세상의 악은 해결하실 수 없으시거나 관심이 없으시다.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왜 이 악한 것이 그대로 가느냐? 이 하나님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거 아니냐?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내버려 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세 번째 생각과 네 번째 생각이 일반적으로 비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오해들입니다. 자, 근데 진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놔주시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 빨리 이 세상을 끝내버리고 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오해들 가운데 하나인데 사실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어찌 보면 사실은 악한 영의 다스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악한 영의 다스림 이게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충분히
그분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다스림 안에 여러분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억지로 끌어다가 집어넣으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어쩌면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그분의 어떤 그 다스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런 거랑 똑같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징계를 내리시는 방법들 가운데 뱀이 막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막 물었어요. 근데 물려가지고 불뱀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지요. 장대에다가 노수로 가지고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뭐만 하나래요. 그것만 보라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어떻게 된다? 어떤 독사에 물렸든 상관이 없이 네가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걸 보고 낳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걸 바라보지 않고 죽음을 선택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 길을 허락하셨어요.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근데에도 불구하고 그걸 끝까지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자로서 어떻게 보면 자멸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으면서 왜 안 구해 주냐고 이제 거꾸로 이제 원망하는 형태가 바로 이런 형태가 되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접근 불가능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먼 곳에서 방관하는 자, 구경꾼처럼. 근데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래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래서 관계적인 분이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적인 분이시다. 자, 이게 지금 이제 교리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어떤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실 때 이런 기준이 먼저 깔려 있는 다음에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 이게 가장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 4가지 신학적 용어, 조금 어려운 표현들이지만 아마 그냥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내재성.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 계신대요?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는 가까이 계신다라고 표현했지만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하면 우리 안에 계신대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놀라울 정도로 우리 모두의 가까이에 계신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먼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의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이에 계신다. 그분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다. 네, 우리 안에 계세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편재성입니다. 자, 편재성. 편자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나, 어디에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없는 곳이 없는 그런데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장소에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온 우주에 충만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만약에 육신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 그 자체로 이 땅에 계속 계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편재성에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계시면 한국에는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있는 분으로서의 예수님은 승천을 하시고 육신을 입지 않는 그 예수님의 영으로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디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더라도, 내가 한국에 있더라도 미국에 있는 누군가와 또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편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었나요?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읽었죠? 네, 동시에 모든 장소에 계신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뭐예요? 전지성. 이게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과연 그게 하나님이 아셨을까 모르셨을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동의할 부분이죠. 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일어난 일, 일어나고 있는 일, 일어날 일을 다 아신다.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내가 무엇을 생각할지 이미 알고 계시다. 네, 뭐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장차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 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분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즉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를 하면 내가 그 죄에 대하여 뭐 하지도 않겠대요. 기억하지도 않겠다. 사실은 기억하지 않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왜 불가능하냐?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걸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렵게 했던 일에 대하여 내가 만약에 잊어버렸다. 그러면 용서할 필요도 없이 나한텐 더 이상 상처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어찌 보면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만들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아주 까맣게 잘 잊어버려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한 일들에 대해서는 희한하게 안 잊어버려져. 그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래서 용서가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기억하고 싶지 않더라도 그것을 잊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우리 능력을 벗어난 이제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지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심지어 기억도 하지 않으실 수 있는 그 전지와 전능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데 최고의 방법이 뭐냐?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의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버지라고. 그래서 주기도문,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하는 방법에 처음에 보니까 하나님을 뭘로 부르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관계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비록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제가 서론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어찌 보면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심지어 어머니조차도 실수할 수 있고요. 그 아버지의 그 어머니의 모습으로 인하여 자녀되는 우리가 심지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육신의 아버지의 한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와 같지 않지요. 아버지이기도 하시지만 완전한 아버지로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 아버지에게 좀 잘못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그래서 좀 아버지가 막 무서운 분이셨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 약간 느낌이 그 하나님이 어떨 것 같아요? 좀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막 친구처럼 막 잘 대해주셨던, 그렇게 이렇게 가깝게 대해주셨던 그런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의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친밀감 있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육신의 아버지는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 비록 부족하지만 그 사랑의 모습과 함께 이제 비교가 됩니다. 자, 우리 아버지는 뭐 하십니까? 희생하려 하십니다. 자, 육신의 아버지도 희생합니다. 우리가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시를 썼대요. 네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시를 써라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한 7살짜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시를 썼는데 나는 강아지가 좋다. 나랑 함께 놀아주니까.
나는 엄마가 좋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니까. 나는 냉장고가 좋다. 항상 맛있는 음식이 담아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참 좋아하는 것을 막 줬다가 아직 뭐가 안 나왔어요. 아버지가 안 나왔어요. 근데 딱 하니까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아버지는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7살짜리의 눈에 볼 때는 일어나 보면 아빠가 없어. 그리고 저녁 늦게나 들어오셔. 근데 도대체 이 아버지는 맨날 집 나가는 것만 보이고 들어오는 것만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위하여 키우기 위해서 일하면서 굉장히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뭐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형태가 난도러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 이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희생이 뭐였어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우리의 구원자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이 직접 그분의 생명을 내놓으신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런 겁니다. 사실 저는 이제 아버지고 그래서 약간 어머니하고 이제 제 와이프하고 여기 또 있네 또 하필이면 비교가 좀 돼요. 근데 일단은 아버지 사랑과 어머니 사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머니 사랑을 저는 못 따라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예요. 제가 첫째 애를 낳을 때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애를 낳아놓으면 지가 알아서 큰다고요. 근데 혹시 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청년들이 별로 없네요. 속은 거예요. 그러면 애는 그냥 크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희생과 헌신을 쏟아놔야 합니다. 그래서 애를 낳기 전과 애를 낳고 난 뒤에 완전히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해야 결국 이 아이 하나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한 것처럼 하나님은 심지어 그분의 스스로 목숨까지 아들의 목숨까지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희생하신 분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사랑하세요. 그래서 종종 브랜드 제가 이제 둘째가 5살이에요. 저는 힘이 걱정이 됩니다. 얘가 너무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얘가 내년쯤이면 어떻게 될까? 내후년쯤이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 더 말을 안 들면 이제는 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 벌써부터 막 걱정이에요. 그런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갈 때까지만 이게 저희 이제 브랜든도 날 때부터 따로 방에서 자요. 따로 방에서 자요. 그래서 뭐 계속 저희 큰 애도 그렇고 작은 애도 그렇고 계속 따로 방에서 자는데 이제 중간에 애가 목이 말라서 깬다든지 하면 일어납니다. 근데 1시 전에 깨가지고 오면 물을 먹여주면 다시 지방에 가서 자요. 다시 지방에 가서 자요. 근데 4시가 넘어가면 이제는 지방에 가고 싶지 않고 어디서 자고 싶으냐면 저희 침대에서 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보면 요즘에 보니까 제가 새벽 예배를 갔다 오면 그 브랜든 방이 열려 있고요. 제 자리에서 얘가 누워 있어요. 얘가 마치 지챔된 것처럼 막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굴려가지고 가운데다가 굴려놓거든요. 근데 굴리면 아빠가 온 줄 알고 지가 굴러서 그쪽으로 가요. 근데 자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하여튼간 애는 잘 때가 제일 이뻐. 근데 아버지가 말 안 들 때가 있어서 막 걱정도 되고 화도 나고 그렇지만 자고 있는 그 아이의 그냥 모습만 봐도 깨물어 주고 싶을 만큼 이쁘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뭘 잘못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화가 나시지만 사실 우리 존재 자체가 그냥 그분에게 있어서의 귀여움이에요. 그냥 이쁨이에요.
우리를 정말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찬양의 그 있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리고 뭐죠? 그는 구원을 부지전는. 또 왜 이 찬양을 했죠? 이 찬양 아닌데. 우리를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 찬양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아닌가요? 맞아요? 그 뒤에 나오나요? 하여튼간 악보가 없으면 잘 기억을 못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를 보시는데 기쁘시는데 기쁨을 이기질 못하신대요. 너무 이뻐가지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눈에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을 인도하십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미 살아봤어요. 나름.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지에 대하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것도 배워야 돼. 너 이것도 알아야 돼. 이럴 때는 이걸 선택해야 돼 라고 아버지들이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하나님 또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조목조목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말씀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 누군가 입술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자, 네 번째. 자,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요 아이들이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요.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만 해도요, 그 어떤 장난감이나 어떤 행동들이 너무 비싸서 사실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아마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예전에 여러분 바나나는 언제 먹었어요? 예전에 바나나는, 여러분 이 바나나는요, 치과를 가든지 병원을 갔다 나올 때 그때 하나씩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먹는 거예요. 그렇죠? 저보다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구경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는 되게 흔하잖아요. 근데 이미 한 20, 30년 이상을 살아본 부모 입장에서 본인이 그 시절 경험하지 못한 아쉬움들이 있어요. 근데 약간 넉넉하면, 재정적으로 좀 넉넉하면 요 아이가 그때 뭐가 필요한지를 자기가 알기 때문에 미리 막 사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닌가요? 저는 이게 제가 지금 큰애가 15살인데 에밀리가 크리스마스 선물인데 10월 달에 어디를 구경하러 갔다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너무 주고 싶어서 10월 달에 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선물이 비교적 큰 선물이었어요. 이렇게 여자애들 가지고 노는 그 키친 세트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이게 세일해가지고 살만하더라고요. 10월 달인가. 그런데 이걸 너무 사주고 싶은 마음, 이걸 주면 애가 너무 좋아할 것 같은 막 기대, 심지어 얘가 받았을 때 기쁜 것보다 준비하고 있는 제가 막 흥분이 돼서, 근데 이게 사이즈가 커가지고 집에 도대체 숨길 방법이 없는 거야. 일일이 사놓고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숨기다 어쩔 수 없이 주고야 말았어.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주고야 말았어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크리스마스가 될 때 이걸로 뭐 소위 말하면 퉁 친다 그러잖아요.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알아요. 아빠인 제가 이걸 지금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줘버리면 크리스마스 때 또 사야 된다는 걸 알지만, 내가 이걸 줘서 얘가 기뻐할 만하다라고 한다면, 기뻐할 것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그분은 더 주고 싶어요. 줘서 그것으로 막 기뻐하는 그 얼굴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을 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도 아직 안 주어지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을 아직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그 이유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자, 그리고 5번 다 같이 시작.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상 주신. 우리가 뭘 잘하면 막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로 보답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칭찬해주고 싶은 그게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6번입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다. 여러분 요즘에 에밀리가 자꾸 걱정을 하는 거야. 자기가 학교를 가면 대학교를 가면 학비를 어떻게 하느냐에서부터 지금 이제 한국으로 보면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미국 학교로 보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근데 얘가 벌써부터 막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런 거죠. 아빠께 다 누구 거예요? 다 지 거예요. 아빠께 다 지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다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런 거예요. 막 하나님한테 매달려 가지고 간신히 마치 구걸하여 받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그 관계성 안에서 그냥 아버지께 다 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땅의 것들을 풀어버리고 하늘 문을 여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 것이 다 내 걸로 그냥 누려지게 돼 있어요. 억지로 쥐어짜가지고 한 톨 두 톨 이렇게 받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 것을 그냥 내 것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상속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여자분들이 좀 섭섭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꾸 아들. 근데 아들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아들의 개념이 뭐냐면 상속자의 개념이에요. 다 내게 다 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7번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뭐 하신대요? 격려하신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자, 8번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을 편애하지 않으신대요. 다 똑같이 사랑하세요. 근데 그 사랑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누리는 사랑의 정도가 달라져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죠. 대표적인 예가 뭐 다윗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 자녀들 같은 경우에 야곱 같은 경우에는 편애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었죠. 근데 사실 육신의 아버지가 편애했던 이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스토리를 쭉 정리를 해보면 나름 또 이해되어질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 11번째 아들 요셉이었잖아요. 요셉을 어떻게 사랑할 수밖에 없냐, 왜 편애할 수밖에 없느냐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야곱이 사실 결혼할 때 야곱이 진짜로 사랑했던 여인은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어요. 야곱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맨 처음부터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어요. 근데 뜬금없이 자고 일어났더니 누가 옆에 누워있어요? 레아가 옆에 누워있네. 여러분 이거 누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레아가 옆에 눕든, 그래서 첫 아내가 그냥 첫째 부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이제 라헬도 함께 살면서 졸지의 아내가 2명이 된 거예요. 이게 야곱이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레아는 애를 잘 낳아. 근데 이 라헬은 애를 못 낳아.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막 나는데 나는 사랑하는 이 여인으로부터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생긴 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 위에 있는 10아들하고 여기에 있는 이 요셉하고 똑같이 사랑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아요. 내가 그 삶을 살아보지 않고 누군가에 대하여 여러분 이 사람은 왜 편애했을까? 왜 이렇게 신앙생활할까? 라고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이 밧세바의 죄로 인하여서 나중에 아들들 사이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아니 뭐 이게 배달은 딸을 뭐 이렇게 여동생을 뭐 겁탈하는 일도. 근데 이 다윗이 이 자녀들에게 잘못한 그 아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똑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로서 사실은 그 똑같은 죄에 대하여 아들을 가르치기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크게 문제가 돼서 서로 왕자들끼리 죽이는 일들까지 벌어지고,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하는 일들까지 벌어지면서 이 압살롬이 아버지보다 완전히 더 악랄하게 이제 수치를 드러내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는 사실은 부족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세요. 누구나 동등하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어요. 자, 너는 와라, 너는 오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다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려 하고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판단하십니다. 다만 누리고 있는 약속과 축복의 정도가 왜 이렇게 다른가? 그 하나님의 그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 정도들이 다르고요. 그리고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각자마다 특별히 허락하신 은혜와 어떤 축복과 그것에 해당되어지는 계획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누군가가 뭐 이만큼을 받는데 나는 이만큼밖에 못 받네 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더 받았고 덜 받았고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인생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볼 수는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롭게 동등하게 다 사랑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어떻게 사셨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요 뒤에 보면 그 내용이 좀 나와요. 자, 한번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합시다. 밑에 시작. 당신이 겪어왔던 이 땅에서의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결코 만나보지 못한 진정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결코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기쁨은 배가 될 것이다. 아래와 같은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거나 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자,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기도문은 여러분들 같이 읽을 때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지금 기도한다라고 하는 생각에 기도하는 것처럼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 제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완전한 아버지로 주님을 지금 받아들입니다. 저는 육신의 아버지에게 실망했지만 주님은 결코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육신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주님은 저를 알기 원하십니다. 저는 육신의 아버지에게 상처를 입었지만 주님은 저를 치료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제게 관심이 없었지만 저는 주님께 늘 관심의 대상입니다. 저는 육신의 아버지의 기대를 결코 채울 수 없었지만 당신의 은혜 속에서 저는 모든 기대로부터 자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나 상처나 아픔이 있으신 분들은 완전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믿으시고 신뢰하신 가운데 여러분 건강하게 신앙을 세워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밑에 기도문이 또 하나 있어요. 당신의 육신의 아버지가 하지는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길을 놓아 주었다면,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신 역할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대요. 자, 밑에 또 천천히 한번 기도할게요. 시작. 하나님, 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저를 기르신 방법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는 선하고 사랑이 많고 인격을 갖춘 분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저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알 수 있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주신 선물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좋은 선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 자, 이게 뒤에 마지막 장입니다. 자, 교리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기 전까지는 교리라 하는 단어가 차갑게 느껴지고 거리가 멀어 보일 수 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개인적으로 어디에 적용할 수 있을지, 자,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이 지식적인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자, 밑에 있는 성경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1번, 2번, 5번까지 번호만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시작. 다음 장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말하고 있는 다음 성경 구절들을 묵상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직접적이고 인격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라. 자,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볼 텐데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을 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행하신 엄청난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다스리심을 신뢰하라. 야, 우리가 과거에 이미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이 있다는 거죠. 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을 더 세워갈 수 있습니다. 자, 뒤에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눈을 감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창조의 능력을 묵상하고 그분께서 만드신 것들을 떠올려 보라. 야외로 나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눈으로 묵도하며 묵상하는 것도 아주 좋은 것이다. 사실은 우리가 자연을 볼 기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신도시에 살다 보니까 주위를 둘러보면 뭐가 보여요? 아파트가 보여요. 심지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주위를 둘러보면 희양찬란한 네온 사인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자연을 볼 기회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나갈 때 어떻게 나가냐면 지하실에 내려가서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탁 타가지고 운전해서 길만 보다가 앞에 있는 차만 보다가 결국은 어디 주차해요? 지하에 있는 주차장에서 주차를 해요. 그리고는 엘리베이터에 딱 올라가면 어디예요?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 조금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 번쯤 창문을 좀 열어놓고, 요즘에는 좀 많이 시원해졌어요. 그래서 좀 창문을 좀 열어놓고 밖에를 한번, 또 밖에를 보면 앞에 또 아파트만 보이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하늘을 좀 보시고 자연을 좀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 만드신 것인데 우리가 사람이 만든 것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우리가 구경할 이게 시간들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하여서. 자, 4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바라 부르라고 가르치셨다. 아바는 아빠처럼 어린아이가 부르는 친근한 호칭이다.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보라. 불경스럽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당신과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당신이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호칭이다. 친근감의 표현이잖아요. 아빠. 근데 어느덧 고등학교 쫙 들어가서부터 아빠라고 부르면 되게 이상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아버지로 이제 바뀌는. 근데 아빠만큼 엄마만큼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단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빠 막 이렇게 하면 되게 어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랑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는 아빠라는 단어가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단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시작. 당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로 당신 앞에 계시다고 생각해 보자. 그분은 당신에게 다가오셔서 두 손으로 당신의 얼굴을 어루만지시며
오늘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니?라고 물어보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의 마음 자체도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하나님이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고 우리의 예배의 태도와 마음 자체도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울 수 있는 이 기회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할게요.